그레고 아이젠하워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철학자의 이력이 좀 특이합니다. 철학 박사일 뿐만 아니라 추모 기사를 쓰는 작가로 이제 잘 알려져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보다 일반인의 추모 기사. 그래서 한 10년 정도 240여 편 정도를 이렇게 책으로 엮어내기도 하는데, 그는 세상을 떠나 이미 고인이 된 그 사람을 추모하는 글을 쓸 때 아마 상상으로 묻겠죠. 그 고인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살아보니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추모 기사를 쓸 때 원칙이 있다고요. 딱 두세 장 A4, 그 이상으로 안 넘어가요. 보통 살아있는 동안에 전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쓰거나 평전을 쓰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도 막 쓰곤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의 생애를 어찌 두세 장에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나는 죽음의 순간에서 살아생전 꼭 필요한 몇 가지 질문을 간추려 보면 사람의 생은 다양하지만 그 정리하는 내용의 항목을 종합해서 기록하면 이 두세 장을 채우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론 죽은 이의 생을 추모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이제 2020년 한 해를 결산하는 주일로서는 마지막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한 해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오는 세월 막을 수 없이 이렇게 우리는 물밀듯 밀려오는 이 세월의 강에 지금 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아마 모두가 공감하는 고백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 이게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렇다,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한 개인뿐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넓게는 한 나라, 아니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이 한 해간 가장 빅 뉴스로 사실은 늘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아마 귀에 딱정이가 베개 앉지 않았나 싶어요. 잃어버린 것이 없지 않습니다. 어려웠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얻은 것은 없을까요? 얻은 것도 있죠. 우리는 아마 이 시간들이 아니었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무한 질주가 가능할 거라 생각했을지 몰라요. 신바벨탑 시대처럼 계속 쌓아 올라가는 성공주의,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속 페달을 밟을 뿐 잠시 멈출 줄 모르는 이 세상과 인간의, 하나님께서 급속 브레이크를 잡으시니까 모두가 움츠려서 난감해하고 지도자니 누구니 경제인사니 할 것 없이 이 당황스러운 현실 앞에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역사란 사람의 지성과 사람이 계획한 대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올 한 해를 통틀어서 얻게 된 어쩌면 가장 깊은 또 깨달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예결산을 정리하기도 했죠. 교회적으로는 재정을 잘 정리하고 계획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에서 한 해를 어떻게 결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속해 있는 25장은 그보다 앞선 24장과 함께 이 마태복음 내에서는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응집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성전도 무너질 것과 이 참혹한 폐허 이후에 큰 재난이 있고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 두 장에 할애되어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이 종말론의 가르침은 전 지구적이고 전 세대적이고
우리가 지난 성탄을 기념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이 모든 역사의 구간을 총망라하는 의미이죠. 자, 이것을 근데 현상으로 드러난 일들로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합세해서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유혹할 것이다. 그러니 주님이 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예요. 결론은 뚜렷해요. 마가복음에 병행되어지는 내용이 13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마태와 마가복음 이 결론을 요약하면 이 두 구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결론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워지고 강팍해지고 교회가 힘든 여건 속에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을 때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누구든지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깨어있는 삶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 거죠.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 전해지면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폐해를 많이 겪기도 하였습니다.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거나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아주 이상한 교리에 따라서 이 종말에 대한 이 이해가, 교리가 잘못 가르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겠죠.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려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성경이 꽤나 많은 부분에서 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줄곧 주신다 하는 사실을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아야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오늘의 신앙이 아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바탕에서 오늘 달란트의 비유는 넓게는 종말에 대한 가르침 속에 그리고 천국 비유로서 전해진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종말의 의식,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바꾸자면 결산의 의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자, 오늘 25장은 비유가 연속됩니다. 연속되면서 주님은 점점 더 강화시키고 계신데 오늘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어렵진 않죠. 어느 주인이 종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떼어줍니다. 그리고 그는 종들에게 맡겨준 다음에 출타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맡겨진 이 달란트는 원래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문제가 명확하고, 그 다음엔요, 종들이 이 달란트를 맡아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위임의 문제. 그래서 관계, 소유, 위임의 내용이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달란트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 보세요. 주인은 임의대로, 주인의 뜻대로 그 종들의 재능의 차이에 따라 누구에게는 더 많이, 누구에게는 적당히, 또 누구에게는 어떤 면에 상대적으로는 작게,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달란트는 분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주님이 왜 이 비유의 내용을 굳이 달란트로 말씀을 하셨을까? 이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화폐 단위를 재는 하나의 최대 단위였는데, 한 달란트는 34kg 정도의 무게, 중량이 있습니다. 근데 금 1달란트라고 하면요, 그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의 최대 시세로 만약 따지면 한 20억여 원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과장된 이 내용이 이 비유에 등장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돈을 줬을 것이라 생각하기보다 주님은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나누어진 달란트가 1달란트만 하더라도 그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제일 적은 분량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 종들, 여기 3명으로 등장하는 이 종들을 각각을 신임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과감하게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 종들이 이어지는 행동이 비유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 행동을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그 의도를 종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보세요 여러분, 달란트를 받자마자 이 두 종의 행동은 똑같죠? 바로 가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주인의 의도가 명확했던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엄청난 달란트를 맡겨주고 간다. 이것 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이야. 이게 주인의 마음, 주인의 의도였다는 걸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종들은 저마다 주인의 소유를 자신의 처분에 따라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는 때가 되어 어느 정도 한참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 주인이 돌아와 이제 종들과 셈을 하는 결산의 장면으로 나아가죠. 우리가 보면 딱 회계 분석하면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어요. 수익 지출 부분을 딱 대조를 하고 전년 대비 혹은 이 분기 대비 이렇게 하면서 명확하게 덧셈 뺄셈 하면서 이 계산을 한단 말이죠. 지금 주인이 종들과 그 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후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 그들과 결산하였어요. 오늘 이 비유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는 건 바로 이 결산을 기준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짚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성도들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비유, 이 달란트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달란트의 비유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마다에게 맡겨주신 그것, 이것이 바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엔 단순히 금전적인 물질만이 포함된 것 아닙니다. 탤런트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재능, 엔터테이너, 말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특기, 능력, 이것도 사실은 다 달란트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의 시간, 기회, 젊음, 건강, 경력, 그리고 지혜, 그리고 우리 사람의 관계, 이 무형의 자산도 다 이 달란트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저마다 다른 달란트를 주님께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적용할 점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의도를 우리가 얼마나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게 살아내는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죠. 달란트를 그저 받은 소유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들이 때가 되어 주인과 셈을 하며 결산했듯이 저나 여러분이나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 이것도 오늘 우리가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사실입니다. 물론 최후 결산의 날은 우리의 죽음의 순간일 것이고, 그러나 이 한 해 한 해로 우리의 인생이 넘어갈 때 우리는 중간 결산 같은 의미로 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역시 의미 있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살펴보면 여기 결산하는 장면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이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주인의 이 말, 칭찬, 축복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봅니다. 사실 이들은 달란트의 차이는 너무나 컸죠. 5달란트, 2달란트, 2배 이상의 차이가 이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한다 시작하면 이건 좁혀지지 않는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그러한 부러움과 혹은 우월감과 이런 것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오히려 동일한 열정을 보였을 뿐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서
주인이 와서 세물할 때 주인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는 그런 결산 보고를 지금 하는데, 두 종의 이 결산 보고의 내용이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같이 읽어보죠.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결산 보고 형식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끝. 결산 보고가 군더더기가 없어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더 분명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강조하는 대목이에요. 달란트는 차이가 있지만, 결과에도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낸 이 종들에 대하여 주인의 평가 혹은 칭찬 혹은 축복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2달란트 받았던 종이나 5달란트 남겼던 종이나 2달란트 남겼던 종이나 받은 것과 결과에 상관없이 주인의 칭찬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신앙의 결산의 기준 2가지죠. 주님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 차이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많이 가진 성도 있고 적게 가진 성도가 있죠. 뛰어난 능력이 있는 성도가 있고 능력이 좀 부족한 성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결산의 기준은 그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인생 결산의 기준은 다름 아닌 종으로서 우리가 주인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똑같죠? 주인님의 호의에 감사하는 거예요. 야, 나에게 이렇게나 많은 것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열심히 일하죠. 나에게 5달란트나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 제가 많이 받은 자로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열정에 있어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없고, 주인의 칭찬은 이 기준에 맞춰서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나아가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인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만큼 열정의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이 2가지, 믿음과 태도.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의 새로운 운명론에 갇혀 있지 않나 싶어요.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을 하는 신계급주의를 운운하는 세상에 젊은이들은 내가 태어나 보니 금수저를 물었다, 이게 웬 떡이야 하기도 하고, 내가 태어났는데 지지리도 가난하고 궁색하고 힘든 가정 형편에 가난을 대물림하게 되었다, 뭐 흙수저 타령을 하면서 신수저 계급론이라는 말까지도 이제 아주 일상화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이 속에서 성도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겠는지, 그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이보다도 더 운명이 좌우하는 사회였어요. 로마 치하의 세상은 주인이 소유한 종은 인격의 가치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유물이었어요. 거주 이동의 자유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먹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 그렇게 꽉 붙들려 있는 신분 사회 혹은 운명이 사슬되어 붙들고 있는 그 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가 잘못됐다, 뜯어 고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발상,
역전도 되어지는 가치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보세요. 콧방귀도 안 끼겠죠. 가난이 저주지, 가난이 불행이지, 무슨 가난이 복이라 말씀하시나.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역설적인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여기에 담아서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오늘 이 천국 비유로서 달란트 비유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성과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높이 평가받고, 그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실 때 그 인생이 정말 귀하다, 그렇지 않다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바로 믿음과 삶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언제나 최상이다 하며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건 역시도 최선이어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그런 삶의 자세,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 평가받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에서 우리는 한 문제의 인물을 마지막 이 비유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예수님은 중요한 건 나중에 숨겨두세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정말 심각한 문제의식은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거든요. 마지막에 밝혀진 그 문제. 마찬가지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앞에 두 인물은 긍정적인 역할 모델인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내용이 맨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등장부터 문제가 좀 있었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앞선 두 사람과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받은 즉시 그들은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 이건데 이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도 이것 가지고 일 안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안 하면 남에게라도 좀 나눠주면 이 소중한 가치가 얼마나 귀하게 쓰이겠습니까? 근데 남도 일 못하게 감추어 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이고, 결산의 때 그가 주인에게 하는 말은 더 과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읽기도 벅차죠. 앞에 있는 두 달란트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님 내게 이걸 주셨는데 보소서 여기 있습니다. 간단할 것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저리 핑계만 늘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해서 내가 요렇게 못했습니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이 길어진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삶에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경우 주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거죠.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주인에 대한 불만 섞인 이 표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드한 사람이라, 이런 표현이에요. 매우 왜곡된 모습으로 주인을 일그러뜨려 놓은 것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 그리고 뭐 추수 때 모으지도 않고 그걸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인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둔 한 달란트도 열심히 일하라고 준 기회로 여기지 않고, 야, 이것 가지고 지금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이해, 잘못된 믿음이 그의 태도를 어긋나게 만들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한 해간의 삶을 돌아보아 결산해야 될 때,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의 참된 가치,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배우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핑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에겐 핑계거리는 꽤나 많아요. 아니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연말까지 코로나가 연신 지속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삽니까?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 지금 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아마 적지 않니 많은 성도들이 할 법한 이야기들이죠. 그럼 여러분, 코로나는 얼마나 공정한지,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이 문제로 옴짝달싹 못하게 우리 모두가 힘들었다는 점에서 사실은 어떤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고난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 핑계만 하자면 답이 없어요. 한 해를 여러분 잃어버린 세월로만 끝내면 우리는 역시 이 한 해를 날려버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정 우리가 이 한 해의 인생을 계수하고 결산하는 가치를 단지 주변의 환경, 내게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내게 왜 이것만 주신 겁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 으로 하면 결산이 없어요. 핑계만 있을 뿐이죠. 그럼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은 환경 아닙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소유의 문제는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액면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펼쳐놓으면 내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직분의 다름도 소유의 다름도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 받은 것, 우리가 어떻게 이걸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뿐이죠. 1달란트도 결코 소홀히 여길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생명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결국 이건희 회장, 그 초인류 기업을 일구고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 근데 생명 연장은 돈으로 못 사는 거야. 1분 1초도 못 삽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겐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불평의 이유가 되어야 될까? 아니면 내게 이렇게나 많은 시간의 기회 비용을 주신 것, 이건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젊은이들이나 어린 자녀들이나 아니면 노년에 있는 성도들이나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달란트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결산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도 우리가 받은 건 다 귀한 것, 엄청나게 귀한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 안에서 삶의 태도가 나올 수 있어요. 주인님이 나를 이렇게나 믿었게 생각하셔서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인생 목사로 세워주시고, 게다가 이렇게나 좋은 구미상모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하시고, 이렇게나 좋은 교회에 우리 장로님 되게 하시고, 권사님 되게 하시고, 장립 집사님 되게 하시고, 직분자 한 분 한 분이 가져야 될 의식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게다가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무한 감사가 나온다면 삶의 태도는 바뀌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한 해간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져 있으셨는지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한 해를 살펴봅니다. 결산의 때 결과는 서로들 다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액면 그대로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너는 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할 수 있을 텐데 넌 그것밖에 못하니?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잘하였구나, 착하다, 예, 너 정말 충성되구나, 똑같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받은 것 다르고 생긴 것 다르고 형편 다른데 주님은 똑같은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과연 최선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때로 우리가 버티고 견딘다는 노래처럼 이 한 해가 너무 힘들고
자영업자인 성도들은 너무나 어렵고 직장 생활에서도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 투성이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눈여겨보시는 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예배를 한번 하더라도 여러분 온라인의 예배가 편안하라고 열어두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차선인데 거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조그만 손바닥만한 화면을 보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절실하게 마치 현장에 내가 같이 있듯이 저나 우리 소수의 교육자들의 1부, 2부, 3부 예배를 똑같이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녹화된 방송 틀어주는 거 왜 어렵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하는 것.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를 사수하시라는 얘기죠. 간편하게 시간 지나서 적당히 좋은 시간에 재생 버튼 눌러서 찾아서 보다가 옆에 어느 좋은 교회 또 예배 있으면 거리로 들어가 보다가 예배하면서 오리무중인 그 상태는 최선이 아닐 것인데 과연 하나님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초유의 사태 속에서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어찌할 수 없으나 우리가 이 온라인의 상황에 들어가 있을 때도 과연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지 그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안들은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산도 다른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는 둘째, 셋째 아무런 우선순위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착한 종인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인가? 그걸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산 성적표는 그것으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태도를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결산 보고서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시간도 선물이고 건강도 선물입니다. 영어로 현재라는 단어 안에는 다른 뜻이 있는데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이 한 해간 질병과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음으로 죽어갔던 성도들, 그래서 이미 앞서 천국에 떠나간 성도들을 많이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산자의 땅에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 호흡하며 산다는 건 엄청난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핑계로만은 아니 될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후회와 미련은 가져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 한 달란트 받은 사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신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인생의 철저한 순종이 결여되어져 있다, 평가가 된다면 여러분, 후회와 미련이 아니라 반성과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이 정확히 되는 거야.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죄가 있어도 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냥 핑계 삼아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회, 이 귀한 달란트를 우리가 선용하지 못했다 여겨지신다면 오늘 여러분 반성과 회개로 결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그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로 또 다른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는 분명하죠.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뒤로하고 이제 네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릴 때 마치 새하얀 도화지에 새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는 아이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회도 없이 미련도 없이 오직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것을 내가 주의 영광 위하여 힘써 사용하리라, 남기는 인생이 되리라
주인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리는 인생이 되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